오늘 시험을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참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또 직장 안에 어떤 직장 상사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또 업무들 통해서 또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또 시험을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 시험을 받고 싶어, 난 시험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시험들은 항상 내 앞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인생들 가운데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험은 참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또 시간이 되면 중간고사를 쳐야 되고 또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시험 치는 걸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참 시험이 곤란하지만 우리 이제 청년부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우리 간사님 중에 남재창 집사님하고 박지현 집사님은 또 한동대 교수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도 참 시험들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그냥 가르치는 걸 낼 수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한 번 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도 참 시험을 치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시험이라는 것들, 또 우리 인생에 오는 시험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참 원치 않지만 시험들 일이 많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우리 12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삶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 견디는 자가 되어라, 참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참았더니 우리 가운데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원치 않게 부득이하게 또 성도님들 간의 대화들 속에서 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준비가 있고 원치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견디고 참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에 대해서 다투거나 이것을 옳다 그르다 따지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참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는 것, 복을 주신다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면은 견디고 참는 것보다는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죠. 어떤 내 삶 속에 시험거리가 오면 이 시험거리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시험의 문제 속에서 이것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난 나보다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저 일 때문에 더 잘못한 것 같다라고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오늘 견디고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선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판단할 권세도 없고 심판할 권세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래,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가 견디고 참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견디고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질 복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는 것,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지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면은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험을 견디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면 참 분하기도 하고 화도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이제 인생에 살아가 보면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험이 왔을 때 견디는 자가 되어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경우를 두 개 볼 수 있겠죠. 견디는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상황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나는 좀 연약하니까, 나는 좀 뭔가 부족하니까, 나는 좀 못 참겠어, 나는 그냥 견디지 않겠어라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견디고 견디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의 경우가 생기지만 우리 주님은 견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견디지 마라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넓은 길을 주셨고 좁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상황과 불순종하는 상황이 생기죠. 두 가지 상황이 생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바라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내 의지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이 좋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선택하는 길이 있지만 분명하게 너희들은 천국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시험들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견디는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면류관은 그 원어로 스테파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과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 생명의 면류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것은 이렇게 경주에서 이겨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뭘 하더라도
이기는 자에게는 힘듭니다. 그냥 쉽게 이기지 않죠. 몸이 힘들든 머리가 힘들든 어찌됐건 수많은 에너지와 힘을 들이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쉽지만 그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생명의 멜루가리라는 귀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좀 축복의 하나님인데,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원하면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우리 하나님 나쁘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자, 아버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의 어떤 수호자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보디가드로 생각하는, 내가 필요하면 그냥 갖다 필요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계획들, 우리 인생의 계획표와 계획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잘못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이루고 뭐 직장을 하는 것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뭐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 13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시험을 주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아까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꿈이나 어떤 인생에 대한 설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바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생들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꿈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상관 있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이 가득하다 보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의 미래가, 나의 가야 될 길이 잘못된 길로, 옳지 못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범죄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또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죠. 왜 성폭행과 강간들이 벌어질까요? 그 범하는 그 가해자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속에 이 성적인 음란한 마음들이 충만하고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을 그런 성폭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물질에 대한 소유를 많이 갖고 싶다 보니까 내가 없으니까 이것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욕구가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은행을
뭐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행해 지갑을 뺏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 시험거리에 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내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죄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꾸 이 욕심이 죄가 되고 죄를 인하니까 사망에 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자라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자꾸 죄를 범하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 오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16절 말씀은 우리 13절 말씀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은 속는 행위라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속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애꿎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한데 그 욕심을 주는 것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그런 것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내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삶 속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시험거리 왔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욕심은 어땠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까지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죄를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신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음식이 있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시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신실하게 주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우주라는 공간을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대충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넓은 모든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있어야 될 곳에서 그것이 자전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삶을 막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 보면 우리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뜨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해가 이렇게 비치게 되면 빛이 반사가 되어서 뒤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근데 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그림자는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우주 법칙 안에는 태양이 있고 사람이 있거나 무슨 물체가 있으면 이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법칙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법칙을 넘어서신 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태양이 돌고 우주의 법칙이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법칙에서 이 법칙과 상관없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우리 삶 속에 어렵고 원망하고 두려운 것들, 시험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열매로 삼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서 삼지 말지니라. 레위기 27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선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세 구절을 보면 처음 열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처음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처음 열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어떤 만물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들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를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18장에 말씀하시는 것,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지옥 갈 인생에서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는 잘못된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견디는 것, 이기는 것이 시험이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욕심에서 있고 사탄 마귀가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18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첫 열매 삼아 주셨다는 것,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중생하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